네,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일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절망하게 하기도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있고요. 또 자녀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관계 문제, 어쩜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랑 안 맞는지, 그런 문제들도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보인다면 게임이 끝난 거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떠한 문제가 앞에 와 있든 그 상황을 허락하셨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면 평안이 밀려올 것입니다. 돈이 지금 100원이 있든 500원이 있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이면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아멘. 사실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든 홍해 앞에 섰던 모세보다는 나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쓸 때 돈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다, 가정이 어려워서 죽을 지경이다, 관계가 어려워서 죽을 지경이다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근데 오늘 홍해 앞에 선 모세는 실제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뛰기를 시작합니다. 이럴 거면 왜 데리고 나왔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매장시키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모세에게 외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고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더 이상 눈앞에 닥쳐있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결거리도 아닌 그저 구경거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현실이 뒤바뀌어진 인생, 모세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전능하시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본 것이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피부에 느껴지는 그 풀무불의 온기와 그 뜨거움이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시든 아니면 우리가 이 풀무불에 지금 집어삼켜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 상황, 어려움은 해결거리가 아니고 구경거리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싸우고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오고 혼자 있을 때 자꾸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만 옆에 계셔도 안 할 말들이 나오고, 담임 목사님만 옆에 계셔도 저희가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쉽게 하고 있는 우리의 실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기쁨이 없어질까요?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열정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이면, 정말 하나님이 보이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뭔가 기도를 하고 있긴 한데, 하기는 하는데 허공에 기도하는 것 같고, 기분이 왜 난 이렇게 허공에 기도하는 것 같지? 이제 실제 허공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재밌어지고 기도의 한 단어들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눈이란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기 가장 쉬운 통로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누군가를 대하고 인식하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를 알아볼 때 저희는 귀로, 소리로, 또 코로, 후각으로 보다 가장 먼저 시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인식하고 대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고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대하고 싶으신가요? 아멘. 그 비결, 그 큰 복을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고 깔끔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의 필수적인 요건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아멘. 실제 하나님을 대하고 의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깨끗하고 더러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지금 마음이 부패한 자들에 대한 설명 중 이런 표현이 눈에 띕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마음이 부패한 자, 마음이 더럽다면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더럽다면 얼마나 배웠든지 상관없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이해를 잘한다고 해서 주일 예배를 잘 나온다고 해서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날마다 심지어는 말씀을 읽고 진리를 연구하고 탐구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더럽다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양, 배움의 기간의 문제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의 주인이시며 마음에 거하셔야 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더러운 상태임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상태가 바로 더러운 상태입니다.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상태가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실제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신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배우려고 하고 싶은, 만나고 싶은 그분이 정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신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사실 당연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려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것만 믿어져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품으려는 시도는, 이것은 뭐 종교적 개념을 넘어서 당연하고 논리적인 일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100억이 좋으신가요? 하나, 둘, 셋. 아이, 감사합니다. 자,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만물이 찬양하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이 헌신해서 중동에 선교사 나갔다가 순교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은 자녀가 서울대 합격하시는 게 좋으신가요? 자, 순교대 서울대 하나, 둘, 셋. 자, 좀 작아진 것,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만 마음에 채우려는 것은 사실 앞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보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수많은 다른 것들을 끌어안고 그것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사실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마음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러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완전 썩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만물에 사실 분명히 보여 알려져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인하려면 애써서 부인하고 핑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럼에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미 그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계신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사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썩은 마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마음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하늘도 경악하고 소리 지르고 두려워 떠는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셨고요. 둘째는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모자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새서 물이 고이지 않는,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두 번째 악. 그것을, 그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하늘도 경악하는 죄라고 표현하십니다. 유일한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이 마음 상태로도 우리는 종교 생활에 열심을 다해서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실제 만족은 터진 웅덩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이 땅의 것들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미래, 학업, 성공, 가정, 관계, 권력, 자녀, 이런 이 땅에서 만족하려는 해결책으로, 그것을 줄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내팽겨 쳐두고 가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진단은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부패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애써서 부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마음 상태니까 뭐가 보일까요?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건강, 나의 상태, 나만 보이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정말 예쁜 에덴에 지어졌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만 보이던 그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자마자 바로 어떤 반응이 나오죠? 그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부끄러움, 자기가 벗은 줄을 그때 처음 보게 된 거예요. 타락이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시선은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까? 더러운 마음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나만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것은 잘 믿는 나, 잘 섬기는 나, 헌신한 나, 잘 가르치는 나, 이웃을 사랑하는 나, 말씀에 순종하는 나, 저 사람보다는 나은 나, 계속해서 나를 보니까 나의 수준을 못 따라오는 자들을 자꾸 정죄하고 스스로는 난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쳐주고 코치하는데 하나님은 옆에서 날 좀 봐라 라고 하고 계시는 그런 그림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 상태의 신앙생활에 그려집니다. 이 부패한 마음은 답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몇 개월 동안 썩어가지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누가 그걸 다시 주워 담아서 내가 이걸 재활용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고쳐서 다시 먹겠습니다 라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죽음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실존을 보게 되고 나에게 새 마음을 좀 창조해 달라고 고백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 상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 더러운 마음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선 죽음이 아니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다. 아멘. 유일한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걷어찬 채로 수많은 다른 것들로 만족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하나님마저 십자가 복음마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도구로 부르짖었던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 있어 주와 교제하며 그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에 합당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잡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양에게 손을 올리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양을 잡을 때 하나님 저의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 양을 잡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손을 올리고서 이렇게만 한다고 합니다. 이 양이 저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양을 잡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져야 하는 존재임을 바라보면서 그 양의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물로 씻고 각을 뜨고 제단에 완전하게 태우기까지 내가 그렇게 태워져야 하는 존재이라는 것을, 내가 이 양과 같이 각이 띄어져야 되고 하나하나 찢겨져야 하는 존재라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양의 생명을 그 생명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제사제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지어주셨어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승천이 나의 승천입니다 라는 그 연합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럽고 부패하여 유일한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일상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채 그저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에 나오면 종교 생활로서 주님을 대하고 여전히 마음은 이 땅의 것들을 지향하고 그것들을 의식하며 그것들을 먼저 만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사실이 그 죽음의 사실이 현실되어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사실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의 일상은 말 그대로 차원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정말 말 그대로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장 먼저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그 어떤 문제보다 그 어떤 환경보다 이제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산 마음으로 살아보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보이니 어떤 문제가 있든 상황이 있든 상관없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믿음의 선배들의 찬송가의 고백이 그리고 그들의 선포가 차원이 달라진 그들의 일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무화과 나무 우리 말씀 잘 아시죠?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과수원 농사가 좀 잘 안 됐나 보다, 소들이 좀 없나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것들은 생계의 필수적인 것들,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없을지라도 곧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필수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외침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들려지게 하고 계시며 더욱 풍성히 들려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한 번은 제가 평강동에서 창문에 이제 서서 제 맞은편 은혜동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라보고 있었는데 은혜동 지붕에 이제 새가 한 마리 이렇게 날라서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잔잔하게 교제하고 있었는데 딱 새가 나오니까 이제 주님께 제가 애교를 부리듯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 사랑하시는 거 잘 아는데 주님이 저 사랑하시는 거 좀 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10초 셀 동안 저 새가 안 날아가면 네, 하나님 나 사랑하는 줄 알게요. 이렇게 시도하지 마십시오. 바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초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0, 9, 8, 7 이렇게 하나하나 세기 시작하는데 새가 날아갔을까요? 새가 안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5, 4 하다가 이제 심술이 발동한 거죠. 그래서 3초부터 늦게 세기 시작합니다. 3, 2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내가 여기서 1까지 세고 이제 끝을 안 하고 그냥 수업하러 가버리면 새가 계속 있을까 봐 그래가지고 제가 1령 땡 하니까 이제 바로 딱 날아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도 이제 집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영을 하니까 땡 하자마자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에서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실제 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과 추억을 쌓아가고 주님과 한순간 한순간이 쌓여지는 그 믿음의 기쁨의 즐거움, 그거 우리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이 정말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에 다른 것을 담아둔 채로 그 썩은 상태로는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하나님도 조금 세상도 조금 이 두 마음을 품은 상태로는 항상 배워도 절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배워도 예배에 얼마나 나오든 말씀을 얼마나 배우든 다시 복기를 하든 상관없이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품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깨끗할 때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하면서 그 가장 먼저 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들려져서 그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장갑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할 때 곧장 주님께 기도하며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내 마음에 주님 계셔야 합니다. 주님, 나 지금 십자가에서 나의 더러운 마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 더 이상 두 마음 품는 자 아닙니다.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계셔야 합니다. 나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나아갈 때 일상에서 모든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먼저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더러운 마음을 십자가 죽음으로 넘기고 이제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당당히 꽂아놓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깊이 떠올랐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이 뭘까? 단심이에요. 단심. 섞이지 않는 마음, 단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방식,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오늘 단심에 있어서 복은요,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그래요. 그 부분을 잘 잡고 가야 돼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방식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건데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눈길이 어디에 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길이 나 있으려고 하면 단심, 하나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의 마음. 그래서 눈길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9장이 떠오르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시내산에서 머물렀을 때 그 영광이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슈카이나가 임하니까 하늘의 신비가 하늘의 넉넉함이 하늘의 온갖 하늘에 놀라운 것들이 싹 임할 때 그 영광이 임할 때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요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 매력에 빠지면 그곳을 보여드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까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가? 청결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못 보는가? 불결한 사람. 그래서 그 청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심이다. 하나의 마음이다.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광 슈카이나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넉넉함들을 받아 누리는 그 의미를 주일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다라는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일날 설교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기도할 때 꼭 품자고요. 꼭 품자고요. 나오세요. 오늘 품는 것이 단심. 어쩜 그렇게 마음에 살되어 있는 것이 많은지,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붙들고 있는 것이 많은지, 단 하나의 마음으로 정할 수 없는 이 주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이 실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어서 십자가에 걸려있는 내 마음 날마다 보게 하옵소서. 십자가 내려와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현재화를 꼭 보여주십시오 라고 꼭 기도하세요. 오늘 단심과 십자가는 항상 현재화해야 돼요. 십자가 지금 내 삶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그리고 용납하시는 그곳이 십자가예요. 당신 아들이 처절하게 찢겼잖아요. 가장 관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지금 현재화되는 거예요. 현재화됐을 때만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돌려가면 단심, 하나의 마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을 잡고 기도합시다.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내 속으로부터 정하는 것이 청결이에요. 그것이 단심,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을 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님의 계획, 뜻이 보여요. 사랑이 보이고요. 의지가 보이고요. 나를 향한 생각들이 보여요. 그 생각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것을 비전 삼아요. 다른 뜻들을 두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모르니까 내가 뜻을 세워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수고하고 애쓰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단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딱 하나의 내 의지 갖고 안 돼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갈 곳은 딱 하나의 십자가예요. 그거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 있어 마음에 걸려있는 수많은 것들이 죽고 하나의 마음, 깨끗한 마음을 추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현실되도록 주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늘로 안심하게 하시고 하늘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이 저들 가운데 있어 아,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이셔야 하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 내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데 라고 하는 영적 갈급함과 기쁨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피 묻은 손길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루만져 주시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계신
예수를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봐감동 교통하심이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복이 있고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했던 그 복이 있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